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샬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호성 목사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삶,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아마 우리 서문가족들은 신앙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려움에서 쉽게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건강도 지켜주시고 성적도 잘 오르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등등을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3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처럼 성경책 한 장 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성경에서 아마 요셉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적힌 사람은 별로 없을 정도죠. 그러면 요셉이 정말 우리가 볼 때에도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요셉은 사실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보았지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서 애굽이라는 먼 나라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보디발은 애굽 왕의 신하였지요. 그곳에서 요셉은 아마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보디발의 모든 재산과 가정의 일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본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젊고 유능하고 잘생긴 요셉을 보면서 나쁜 마음을 품고 결국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러자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한 번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에게 말을 건넸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한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아예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다니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날 요셉이 혼자 있는 시간을 택해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유혹했어요. 그러자 요셉은 그 여인이 붙잡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지요. 이에 앙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했어요. 마치 요셉이 자기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실패해서 옷을 남겨두고 도망간 것처럼 말이죠. 이 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은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죠. 그런데 여기서마저도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이 내용이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9장은 아까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점점 꼬여가고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지요. 잘 살고 있던 고향에서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아무 죄 없이 감옥에까지 갔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하나도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없애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거든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 고난처럼 보이는 일들, 요셉이 애굽에 오고 또 감옥에 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셔요. 그러나 동시에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 상황 안에서 형통하게 도와주셨어요.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의 요셉은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감옥 안의 일을 요셉이 관리하도록 맡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막연히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세심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성적이 단번에 오르거나 아니면 사업이 갑자기 잘 되거나 꼭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하던 일도 뭔가 잘 안 되는 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에 이런 우리의 고난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라도 복을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위로를 주시는 등 은근하게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동행하셨을까요? 요셉에게 비결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것은 요셉이 아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일이었어요. 요셉은 그 당시 아마도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을 거예요. 매일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료했겠어요. 그렇게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던 요셉에게 같이 즐기자는 이 유혹은 엄청나게 강력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유혹이 강력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고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이죠. 노예가 주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과도 같은 행동이었어요. 주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노예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모함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죠.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일이 사실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어쩌면 요셉이 유혹을 뿌리칠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대답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 뒷부분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당장의 이익보다도 늘 자기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해요.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뜻이죠. 요셉은 코람데오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늘 받고 살았던 비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런 형통한 삶은 눈에 보이는 큰 성공이나 고난 같은 걸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안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랍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모든 가족들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어지는 나눔 질문으로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뿌리쳐야 하는 유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해 본 일이 있다면 가족들과 나누어 봅시다.